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0년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요즘 새벽마다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배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함이 생길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에 관한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로 간택이 되는 에스더가 바사 제국 당시 최강대국인 것이죠.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사 제국의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 속에 아하수에로 왕으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좀 아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크세레크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영토를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헬라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제국의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는데 바사 제국이 127개 지방으로 나뉘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 127개의 모든 지방의 그 지방관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또 그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제국의 부함과 위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고 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잔치가 무르익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이 왕이 주흥이 막 올라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누가 생각났겠어요? 네? 왕후가 생각이 난 거야. 왕후 와스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흥이 막 올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다 생각이 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라. 지방관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이 왕후 와스디를 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4시 7명을 보내서 그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시 7명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또 다른 곳에서 잔치를 궁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큰 이 와스디였어요. 단칼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감히 왕이 오라 그러는데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왕이 지금 베풀고 있는 잔치 자리에 이 왕후 와스디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그렇게 해서 이 와스디를 그 일로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하들의 간청으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전국 지방 127개 지방에서 왕후가 될 만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읍시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후보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왕이 딱 보고 마음에 드는 한 처녀를 왕으로 세우십시다 라고 신하들이 간청을 해서 왕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하에서 한낱 포로민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그 후보로 뽑혀서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뽑혀가지고 최종 이 왕의 마음을 입어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인생의 배후에서 참으로 섬세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3가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3가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에스더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에스더가 누린 3가지 놀라운 복이 뭔가 하면 첫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또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한 그냥 보통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인정을 받는 모습을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오늘 에스더가 아닌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보다 정확한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경험해 보듯이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쉬워야 돼요, 안 쉬워야 돼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인의 삶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나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시죠. 기본적으로 본인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경우를 놓고 보면요, 에스더도 전국 127개 지방에서 뽑힌 한 사람의 후보였어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부터가 기적인 겁니다. 뭐 하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놀랄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포로민입니다. 이런 모를 포로민이에요. 에스더. 우리 성경에 소개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건 포로민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국의 왕후를 뽑는 일에 후보군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런 모를 포로민이 왕후의 후보로 간택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하튼 이 왕의 조서와 명령이 전국 전역에 쫙 반포가 되고 127개 지방에서 저 사람이면 왕의 마음을 능히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왕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사람 뽑는 게 아니야. 저 처녀라면 왕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전국 127개 지방에서 쫙 이 도성수산궁으로 뽑혀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127개 지방에서 한 사람만 뽑혀서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몇 명이에요? 127명이라. 127명. 왕후가 될 만한 후보가 127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노라 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왕후가 될 만한 처녀들은 다 수산성에 지금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에 모였을 때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계라고 하는 그 신하의 수하에 일단 모이게 되는데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후보들이 되는 왕후의 후보들이 모인 그들 가운데 궁녀를 주관하는 이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7명을 딱 봤을 때 눈에 딱 튀고 마음에 쏙 이렇게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미 왕후로 이 헤게는 이미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한 거죠. 제국의 그리고 후보들은 12달 동안 왕 앞에 나갈 때 참 과정이 까다로워요. 그냥 막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가기까지 12달 동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결 예식과 의식을 거치면서 12달 동안을 그 왕을 앞에 나가기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차례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드디어 누가 나가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딱 나가게.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긴장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긴장이 되는 순간이라고 지금. 얼마나 마음 졸여서 12달 동안 왕 앞에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12달 과정의 모든 과정을 쫙 마치고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돼가지고 왕 앞에 쫙 나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보는 자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보는 자들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후를 뽑는 일인데 그 과정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들이 있을 것이고 고문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에스더를 사랑했다. 에스더는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헤게의 은혜를 입고 또 보는 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딱 보고 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남일이라 별로 감동이 안 하는 모양인데 17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뭐라고 그때의 에스더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아멘. 이럴 때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더 왕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네? 물론 에스더가 그토록 탁월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역사한 겁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으로 그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스더는 제국의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삶의 환경 자체가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민의 삶은 곤고한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이 바로 포로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민으로서 고난의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에스더가 이 왕후로 간택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통과. 놀라지 않네. 1차 관문, 1차 면접 통과, 회계에서 통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2차 관문 통과, 세종 왕 앞에 딱 섰을 때 합격! 딱!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신이 날까?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후 시간이라 많이 졸려서 그런가. 그 판낱 포로민에 불과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다 하나님께서 조율하셔가지고 그 길이 형통케 됨으로 최종적으로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후에도 하만의 이 유대인 말살 계획과 음모로 인하여서 고난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의 그 민족 삶의 전체가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쫙 흩어진 퍼즐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맞추시는 것처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만이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나하나 삶의 조각이 맞추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삶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귀향에 우리가 허락받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그저 비천한 포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국의 왕후가 되는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또한 제국의 입장에서,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천한 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처음에는 대궐한 문지기로 그렇게 관리직을 얻게 되어서 문지기로 봉사하다가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임하니까 후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더해갈수록 이 모르드게의 삶이 점점 더 그렇게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력서열 2위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0장 마지막 절이 3절인데요. 3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하고 그의 흐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놀랍지 않으세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는 권력서열 2위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비천한 삶을 살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맡겨준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묵묵히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 그러했음을 보게 돼요. 일례로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권력 서열 2위가 되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대궐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막강한 그 권력 앞에서 다 절을 하게 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절을 하지 않는다, 절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마음 속에는 이 하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 때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함 가운데에서 광야의 전길을 이렇게 갈 때 후미를 쳐서 큰 어려움을 줬던, 큰 피해와 아픔을 줬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겠다라고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의 후손인 이 하만이 지금 권력 서열 2위가 되어서 바사 제국에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그걸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 사촌 누이인 왕후가 된 에스더가 폐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순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의 그 작은 관리직이지만 문지기로서의 대걸, 문지기로서의 그 삶에 충실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에스더 또한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건데 내가 이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을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왕후의 위치에서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한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르드게와 같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던 그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자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타락한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의 제자는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 지금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없기는 날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시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맡은 일이 그게 뭐 어떤 삶의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모르드에게 임했고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04장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하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 존귀한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이름으로 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